낮은 기수인데 설교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마음의 외침일 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제가 입학원서를 하기 위해서 그때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학교의 교문을 딱 들어섰는데 앞에 운동장이 넓게 있고 운동장 건너편 쪽에 아주 높은 굴뚝, 공장 굴뚝이에요. 한 20-30m 되는 굴뚝이, 공장 굴뚝에 큰 세멘트로 된 굴뚝이 있고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공장 건물이었던 모양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강당이었어요. 그 강당 빈뒷면 정문에 들어가면 보이는 곳에 간판, 표를 하나 썼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미션 스쿨이니까 저렇게 써붙였구나 하고 6년 동안 그 표를 바라보면서 다녔어요. 제가 독일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표만 바라봤지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지 그것이 과연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6년 동안 그 간판 표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았지. 그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학교를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한 번씩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선 바라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하고 응시하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런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는 말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C와 같은 이렇게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워치와 같이 아주 조심해서 힘을 다해서 보는 그러한 보는 것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인기를 끄는 단어가 있는데 멍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멍 때린다. 그냥 아주 표현을 멋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쳐다보는 걸 멍 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뭔가 마음속에 남는 건가? 그것이 그냥 그 순간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마 명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멍 때리면서 쳐다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는,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바라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간 지가 이제 한 20년 됐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또 아파서 못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갔던 곳이 캄보디아의 북동쪽 태국하고 이렇게 접경되어 있는 그쪽 지역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공산화될 때 폴포시라는 사람이 정치하다가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하는 편하고 이제 싸우다가 그 북쪽으로 밀려가서 제가 있던 곳이 바로 폴포스의 근거지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지뢰를 심었어요. 지뢰가 100만 개가 된다고 해요. 세계 도에, 거기 도가 이제 프라빈스가 있는데 세계 도에 100만 개가 심겨져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 한 반이 있었어요. 그 제가 살고 있는 도에서 폴포시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또 주위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아직 거기에 지대가 묻혀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현지 목사님하고 이제 현지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의를 주세요. 목사님, 이곳은 조심하십시오. 왜? 지뢰가 묻혀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밟고 가는 그 발을 그대로 밟고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 목사님이 밟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가다가 아이고 여기 지뢰가 많아 하고 옆에 한 번 실컷 바라보는 사이에 그 발걸음을 놓쳤어요. 이야, 그 다음부터 이 발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거 지뢰 밟는 거 아닌가? 여기서 그냥 혹시 가는 게 아닌가? 아이고 내가 선교사로 왔다 여기서 가면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예 가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발목만 부러진다든가 없어 날아가 버리면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이거 발을 옮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벌써 목사님은 저희 가버렸어. 발톱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게 목사님이 간 거는 이렇게 있는데 발걸음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뭐 지뢰가 있는데 사이사이 뚫고 간 게 아니고 요 길은 안전하니까 갔겠지. 그래서 그냥 저도 거길 좌로 나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거길만 따라서 갔더니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농담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지뢰가 많이 묻혀 있어요. 제가 살던 집 앞에 도로 공사를 위해서 이제 도자로 이제 밀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도로 옆에 이제 밀기 전에 옛날에 있던 도로가 한 10m 도로면은 지금 20m짜리로 만드는 건데 그 옆에 이제 도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도로 옆에 이렇게 내려간 부분 거기에 지뢰 탐지기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슨 뭐가 신호보면은 빨간 길을 갖다 꽂아놓는 거예요. 또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뢰는 아니고 쇳덩어리든지 뭐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뢰 맺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그 목사님의 발자취를 놓쳤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후회됐든지 집에 와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그 발자국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간 적은 없었을까? 그것은 마치 지뢰를 밟는 것처럼 위험한 일인데 그런 걸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 적이 없는가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내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거 놓치면은 죽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어야만 된다는 것이 이 바라보자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을 요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바라보는데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뭐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가 다른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 나눠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저는 이 말씀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이전에도 성경 읽으면서 그 표현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읽었어요. 믿음의 주라는 것이 믿음의 주는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줘 완전한 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가 믿음, 우리의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 주와 온전케 하는 것이 다 믿음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자, 책을 쓴 저자라는 의미 또는 창시자라, 파운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한단 말은 퍼펙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점점 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이건 너무 이거 20분 전은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이고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라본다는 말이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뜻이 있을까? 바로 바라본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그냥 멍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라면 바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을 왜 천국이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분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릴 기회였는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나이가 한 60이 넘으신 분인데 수십 년 동안 천도교를 믿던 사람.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신방에서 대화하는데, 천도교에서는 도대체 뭘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표를 외친다. 뭐라고 외치냐 그랬더니 앞으로 좌우로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앞으로. 그래서 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앞으로 가긴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좌로도 보지 말고 우로도 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좌로도 보지 말고 우로도 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지뢰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발자취를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발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옮겨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자유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예수님의 눈길을 나도 따라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이 바라본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묵상해 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요. 좌로는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은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동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동생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도 우리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시스터니까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른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동생이라고 번역했으니까 그 번역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여튼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이러다가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좀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 좀 불러가지고 내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있으면 한 가지도 괜찮은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말씀 듣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나요?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공주과 신앙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슬림과 신앙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좀 편안하고 좋은 거, 좀 멋있는 거, 남한테 멋있게 잘 보이는 거, 이런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주방에서 그냥 청소하느라고 자동차 안내하는 주차용으로 하여튼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왕좌과와 모순과라고 말하죠. 우리 기도원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사찰 목사가 있는 교회는 세상에 아마 우리 기도원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사찰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사찰 목사까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부사찰 하세요 그랬더니 반갑게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본인도 나는 부사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순과에 해당되는 목사님들과 그럼 나는 지금 설교한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나는 내가 더 좋은 것을 하고 있나? 그러면 사찰 목사님들은 더 안 좋다는 얘기도 그렇고 그것도 좋긴 좋은데 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교회에서 그러면 모두가 다 가서 말씀만 듣겠다고 말씀 읽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게 되면 누가 봉사하나요? 누가 무슬림과에 해당돼가지고 그 일을 하겠냐고. 저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전에 참 이 문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분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한 그 배경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매우 분주합니다.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눈길로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그는 좋은 쪽에서 탈락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의 분주함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만 바쁘고 저 마리아는 저렇게 편안히 앉아서 저렇게 하고 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가 좋은 쪽에서부터 떨어져 갔다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도 봉사할 때도 주방에서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주차용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내가 주방에서 이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예수님은 식사 못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도
말씀 듣는 쪽을 택하고 앉아있어요? 왜 주방 가서 또 일하고 있겠어요? 마르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말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마르다가 한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임을 칭찬해줬어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마르다가 바로 이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굉장해요. 그런 마르다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또 주방에 가서 일을 하는 배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의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때 이 삼남매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그날도 역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봉사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신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도 있어요. 부모나 자식이 끼어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보다도 다른 것들, 그것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지 돈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뭐 다른 것 끼어들더라도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끼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세상적을 향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좌우 치우치는 것이고 우로 치우는 것이고 옆으로 곁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서운 우리의 대적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보다도 내 욕망, 내 명예, 내 권세를 더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합당치 아니한 좋은 것을 빼앗겨버린 낮은 것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정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예수님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를 잃지 않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겠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샬롬. 손질나무처럼 바라보시면 샬롬하면 안 됩니다. 말씀 전해주신 이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쫀쫀하게 준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서 맡으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중심은 특별한 중심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목회대학원의 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목회대학원의 원장으로서 졸업한 학부의 회장이 장인성 목사라고 경기도 광주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전화가 한번 했더니 원장님 뭐 하세요? 뭐 하기는 사람 목사라고 목회하지. 어떤 목회하세요? 목사 은퇴하면서 목사 은퇴가 없는 거예요, 사람. 정말 이것이 주 동행교회를 하고 있어. 아유, 그러면 어른들만 보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 달에 보내왔는데 차례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한천설렁탕에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번 중추전에 뭐를 드릴까 하다가 장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고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 또 쌀을 보내주셔서 저희 39대를 또 봉고차로 싣고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 나가고 제가 명단을 2중으로 나갈까 봐서 좀 적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신 분들 많고 안 가져가신 분들 지금 7분입니다. 딱 써놨습니다. 쌀은 저 밑에 제 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오란다는 아무래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번에 연휴가 깁니다. 근데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오란다 저걸 주시면요 저거에 상당히 굵기가 많습니다. 아마 일주일 잡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또 송편은요 추석이니까 송편 맛을 봐야 되니까 저희 그 만민교회 목사님 여동생인데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은 4번째 떡을 해오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저희 집에 뭐 정관장하고 뭐 이런 선물 들어오는데 제가 또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물물 교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떡은요 가정당 하나고 오란다도 가정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쌀은 지난번에 가져가신 분 말고 제 차에 좀 실렸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정당 오란다 하나 떡 하나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보가 모자라서 30장을 했는데 오늘 몇 장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희한하다. 여자 15, 남자 14. 못하네. 근데 우리 손자를 빼놨어. 그래가지고 전주가 남자 15, 여자 15이요. 그래서 30명 축복로 기록을 깼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딸내미 집사가 참 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 낳아서 7개월 만에 오늘 신고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또 감사하기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심의 부대도 식사 한번 하도록 또 헌금도 오늘 접수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목사님 따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여기가 기도할 때 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인데요. 목사님이 또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잠시 우리 국가민족 주공회도 그리고 우리 황 목사님의 따님의 기도를 잠시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 사모님 가정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